이제 막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인턴이 있는데요. 첫날 출근부터 20분이나 지각을 한 거예요. 아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왜 지각을 했는가 물어봤는데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20분이나 지각을 했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소리는 없어요. 지금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앞에 있는 차가 지금 1분 이상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자막 보이세요? 옆에 은행을 가려고 하는데 공사 중이라 이제 이쪽으로 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막아놨으니까 차를 빨리 빼줘야 될 텐데 뒤에 지금 차들이 막 두세 대가 계속 있는데요. 네, 문을 잘 잠그고 잠깐 기다리라고 은행 볼일을 보러 가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도로 한복판에 차를 놓고 나 은행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차들이 뒤에 있는데 이렇게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여사님,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최근에 유행이 됐던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 그 여사님에게도 이러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은행에 가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런 이유로 이렇게 또 차를 대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장면인데요.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식사하시는 도중에 한 여인이 들어왔고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이 이 여자의 정체를 모르다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비난하는 장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본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전 봤던 그 영상 속의 장면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은 질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식사하는 장면만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은 아마 이런 그림일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다빈치가 서양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적인 관습대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린 그림이고, 실제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은 이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본문에 성경 말씀 보시면 성경책에 37절, 36절 보시면 앉았다, 앉으셨다, 앉아 계셨다, 앉다라는 단어 앞에 각주들이 붙어 있죠. 성경책에 붙어 있으십니까? 저는 2번으로 붙어 있는데 쭉 따라가서 아래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나나주를 보라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눕다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5절 이제 비슷한 장면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봤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셨다, 앉아 식사하셨다 할 때 이 앉다라는 단어를 카타케이마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원형이 카타클리노, 오늘 본문에 쓰인 카타클리노라는 단어는 앉다라는 의미보다는 눕다라는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누워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최후의 만찬은 이게 훨씬 더 실제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이렇게 원탁이나 이렇게 U자형, 디귿자형으로 된 이 탁자에 머리를 그쪽으로 하고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머리를 기대어서 거의 반쯤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식사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종들이 누워있는 그 손님들 뒤로 와서 저 발을 씻겨주는 게 이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관례고 식사 예절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기묘한 자세 아닙니까?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 질문하고 싶었어요.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면 첫 번째,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시고 집에서 누워서 식사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렇게 불편한 자세로 식사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그림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사실 유대인들이 모든 식사 자리에 저렇게 누워서 밥을 먹는 건 아니고요. 우리처럼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것은 좀 공식적인 식사 자리인데 그 기원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 구원 이꼴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것은 종들은 할 수 없는 식사 문화였습니다. 오직 자유를 얻은 자유인들만 할 수 있는 식사의 모습, 저게 나중에 로마 시대 때 귀족들도 저런 식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식사였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만큼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은 장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초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이 주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고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누우셨습니다. 공식적인 식사 예절로 눕는 이 모습,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통틀어 주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를 갈 정도로 원수예요, 원수. 같이 편안하게 얼굴 보고 밥 먹을 만큼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우리 성도들이 누구와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는가를 보면 이 인물들의 관계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원수 관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와 식사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같이 뭐 초청을 할 일도 없겠지만 그 초청에 응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먼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 굉장히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뭐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이 신약성경에 적어도 3번 이상이 나오는데 최소한 3번의 각각의 별개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은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앞두고 했던 장면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갈릴리 이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감정의 골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어려운 난점이 뭐가 있냐면,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부족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 생활 수칙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수천 가지에 이르르는 그 법조항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를 모두 다 빠짐없이 지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를 넘어서 바리새인은 선민 오브 선민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법조항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나만큼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예수님은 바리새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초대를 했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수요일날 봤던 본문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경악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콧대 높은 바리새인이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이유, 주님은 자신들과 식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주님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의도로 주님을 초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신 장면은 오늘 본문 외에도 몇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를 하자마자 주님에게 바로 트집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왔으면 손부터 씻어야지. 이 장로들의 유전이 그런 거예요. 손을 씻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뜨끔했던 게, 저는 손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봤을 때 나도 바리새인인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오늘 점심 식사에 초대한 이유는 뭐 하나라도 트집을 잡을 게 있을까 해서 지금 초대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 못지않은 랍비로서, 위대한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분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려야 되겠는데, 이분이 뭐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다 보니 혹시 식사를 하다 보면 트집을 잡을 게 있을까? 그래서 식사를 하기도 전에 손 안 씻었다고 트집 잡기 시작하는 게 이 초청의 목적이었죠.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아예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주님이 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초청한 목적은 아예 대놓고 엿보기 위해서라고 써놨습니다. 뭘 엿보기 위해서냐? 틈을 찾아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찾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일부러 거기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해서 주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이 이 병이 든 사람을 고쳐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엿보기 위해서 주님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초청하는 목적은 호의적인 게 아니라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 트집 잡기 위해 초청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초청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아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는 목적이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동기와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평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가하기 위해. 어떤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훈수 두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남성 중창단 찬양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니까 오늘 박진우 지사님이 화음을 틀렸는데, 평가예요. 평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가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 점수는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런 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집 잡고 평가하기 위해서.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지체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험담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과의 그 너무나 소중한 만남을 주님을 트집 잡는 데 허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저를 따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바른 이유를 바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헌신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식사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트집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불청객으로 등장을 합니다. 37절이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자,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그 식사 자리에 온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성경은 그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근데 사실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였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부정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여성으로서 이 정도 취급을 당할 만한 일은 아마 음란을 행했거나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여인이 오늘 초대받지도 않은 이 식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초청한 자리였다면 이 여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친밀한 자리고 비공개적인 식사이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이 식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개인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공개 토론을 하며 주님을 망신 주기 위한 공개적인 식사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공개적인 식사 자리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에 앉을 수는 없었지만 집 구석에 앉아서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나 혼자 산다를 바라보는 방청객 입장으로서 입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눈치를 주는 게 부끄럽고 부담스럽긴 했겠지만 들어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구석에 앉아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바리새인이 뭐라고 물어보는가 그걸 듣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향유를 안고 아까 우리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죠? 주님이 누워있는 그 뒤로 주님의 발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그야말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님을 테스트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다 내리고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자리에 딱 한 사람, 이 여인만큼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누웠을 때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들이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유대인 종들은 그런 일을 잘하지 않고 이방인 종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종의 자리로 스스로 가서 선 뒤에 물이 아니라 누가 물을 뭐 줬겠어요? 자기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은 여성의 머리카락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마치 걸레처럼 주님의 발을 닦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 이게 뭐 그림으로 표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누구도 저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주님이니까 그렇겠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주님은 공격의 대상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존경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자체가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자신의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러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세상의 질문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주일 아침부터 그 예배당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가족들이 같이 오신 참 감사한 가정도 있지만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부모님이 믿지 않거나 자녀들이 믿지 않아 혼자서 혹은 가족들 일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늘 집에서 듣는 질문이 이 질문일 거예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도대체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매주마다 그렇게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는 늘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받죠. 세상의 질문.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6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향유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녀는 자신의 죄가 많은 것만큼이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남다른 헌신, 남다른 희생, 남다른 봉사를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럽거나 아깝지 않았죠. 오늘 주님을 위해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없나 봐요. 아멘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에도 큰 감동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연말이 되면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짐을 좀 내려놓고 싶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누구보다 더 큰 헌신의 짐을 지고도 아무 말 없이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대사 한마디가 없어요. 연극을 한다면 이 여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일 편할 거예요.
대사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눈물로,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짐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죠.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난주였나요? 그 전주에는 우리 최인식 목사님이 섬기셔가지고 우리 풍성하게 잔치를 했잖아요. 사실 목사님께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뭐 한 50만 원이면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헌금을 많이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역대급으로 고기가 산을 이루고 남았던 날은 그날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풍성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목사님이 그날 커피를 또 다 쏘셨잖아요. 드셨죠? 맛있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사만 섬겨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커피까지 섬겨주시다니.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목사님께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당회원들 부부를 다 초청을 해가지고 또 식사를 섬겨주셨어요. 묻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교역자들 또 할렐루야, 교역자들도 섬겨주신답니다. 목사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병파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나는 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헌신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경하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크게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구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왜 구경을 하는가? 오늘 보면 44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중동 지역은 늘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지역이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발이 먼지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초대를 받으면 집 주인은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내어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예의 에티켓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첫 번째 예의가 발 씻을 물을 내어 드리고 종이 그 발을 씻겨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격식과 예의인데,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만 했지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손님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정말로 존경하고 친밀한 관계라면, 비록 가룟 유다는 속임수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주님을 팔아넘길 때 주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인사법,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친밀한 관계, 존경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라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린 다음의 순서는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며 입맞춤을 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이 지적하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유대인들 가정에는 늘 기름이 상비되어 있는데 기름에도 종류가 있어요. 기름 중에서 가장 싼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이 감람유라도 손님의 머리에 발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에티켓이었어요. 기본적인 격식과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조차도 생략해버리고 그냥 주님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여인을 죄인이라 판단하고 그녀의 정체를 모르는 주님을 찬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를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손님으로 접대도 하지 않았구나. 왜 그랬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시며 이 격식과 예의를 차리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곳에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설교가 조금 특이한 것은요, 저는 자꾸만 질문을 해요. 성도들에게 못 자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질문 좀 하지 말고 그냥 설교만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예배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영화 한 편 보듯이, 드라마 한 편 보듯이 예배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디가 하고 물어보면 예배 보러 가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죠. 요즘은 많이 이제 교정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배 보러 가는구나, 예배 보러 간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과의 이 교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주님을 구경했어요. 어쩌면 오늘 나의 예배가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찬양할 때 미적미적 거린다면,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전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미건조한 의무감으로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하시죠.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경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41절부터 보시면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각각 빚을 졌는데 쉽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느낌이 좀 오시죠? 근데 두 사람 다 가난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빚을 없애줬어요. 그때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누가 더 이분을 좋아하겠어요?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더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사랑하겠죠. 그죠? 주님께서 그래 네가 정답을 말하였구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적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적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 구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누가 예배 시간에 아마도 오늘 우리 청년들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적어도 8시 그 이전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그런 헌신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가? 남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에 말만 하고 훈수만 두고 지적만 하다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답을 말하자면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 탕감을 적게 받은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에 많고 적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는요, 내가 너의 죄를 50%만 사해 줄게, 그런 사함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죄 사함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100% 온전한 죄 사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너희 몸이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나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9명은 계속 가던 길을 갔습니다. 1명 사마리아인만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9은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왜 9은 참여하지 않고 있느냐? 왜 9은 이 여인처럼 헌신하지 않고 있느냐? 분명히 은혜는 동일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왜 반응이 다르죠?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나의 반응이 혹시 감사해요. 분명히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감사하지는 않아요. 이 여인만큼 그렇게까지 내가 주님께 헌신할 만큼 감사하지는 않아요.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다 드릴 만큼 감사하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요? 내 죄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심한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마치 저절로 자동적으로 대가 없이 주어진 것처럼 값싼 은혜로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말씀 반대로 적용해보면 분명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까지 헌신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까지 충성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까지 헌신할 마음이 없다. 정확할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없다. 받기는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줄은 아는데 솔직히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사는 거 아닌가? 뭐 주님의 은혜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다니까 좋은 거지만 내가 그 은혜를 절절히 깨달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하겠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겠죠.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라는 심령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값싼 예배가 될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 은혜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나는 그래도 꽤 교양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좀 정직하고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의의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나요? 나는 그 정도까지 심한 죄인은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까지 구제불능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차이가 그거예요. 죄가 많은 여인이라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계속 3번이나 그녀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반복하는데요.
여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주님 말씀하셨죠?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더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들여놓고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특별한 헌신을 했습니까?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바울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아무리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눈만 뜨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이 곤고한 죄인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은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고백이고 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젊을 때 크게 방황하는 게 은혜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차라리 젊어서 완전히 망가져서 자신의 한계를 절절히 깨닫는 것도 은혜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것도 은혜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일지를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될 테니까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4년 마무리하며 오늘 나의 신앙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바라보시며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진 않겠습니까?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적게 줬느냐? 너 그렇게 나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너 그렇게 구경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너 그렇게 도망가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책망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식사 자리는 자유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세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참여시킨 그 은혜는 오늘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동일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저러한 죄인이 자신의 몸에 접촉하는 것을 놔둘 수가 있느냐? 저것도 모르다니 가짜 선지자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죄인과 접촉하여 부정해지는 것 그게 무슨 대수인데요. 주님은 죄덩어리인 나를 의로 삼으시기 위해 스스로 죄가 되신 분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스스로 부정해지신 분입니다. 나는 오늘 그 사랑을 입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형편없게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죄악이 있습니까? 그 처절한 나의 한계와 죄악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만큼 나도 주님께 뜨거운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